예배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예배전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날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오늘 일부 예배에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합심해서 코로나19를 위해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같이 읽고 이 말씀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권능이 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있고 약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묶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제자에게 주신 그 주로부터는 권능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는 그 힘과 능력을 이 민족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권능을 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하늘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 권능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2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달렸는데 벌써 추수감사절이고 또 지나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성탄절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다음 주가 되시고 코로나19 1단계이지만은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다 나오셔서 예배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방역 예절은요. 마스크 꼭 쓰시고 좌우에 거리를 두시고요. 그리고 손소독과 발열 확인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2주차 3주간 진행되는데 2주차 오늘 저녁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과 기도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탤런트 오윤아 씨인가요? 나가서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신앙 생존 훈련 프로젝트 첫 번째 방구석 성경 묵상 훈련이 3강이 이번 주에 이론과 이론은 수요일 그리고 실습은 금요일 이렇게 각각 진행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카톡으로 예배 목장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의 소식인데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동지방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손님이 우리 교회로 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참석을 당연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일이 아닌다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준비 안 하고요. 연합회에서 식비를 주신다고 하네요. 그걸 받아서 인근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행사관계로 교회 오전에는 주차가 어렵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우리 김선혜 권사님 아들 되는 최용욱 목사님이 부산 서지방의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보다 크더라고요. 좋은 교회로 부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취임식이 다음 주일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는데 승합차 한 대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현덕 형제와 전숙현 자매가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돌아온 주일날 오후 4시에 기장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취임식과 겹쳐서요. 우리가 여기에도 승합차 한 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에서 위주로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인사할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관 총회가 다음 주에는 기관 원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기관 총회가 이제 벌써 돌아왔어요. 올 한해는 코로나 때문에 기관장님들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뭐 연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들 의논들 하셔갖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각 기관 총회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예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미래에서 배우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깊이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킴벌리 커버거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는데요. 시의 그 제목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 황혼기에 돌아보니까 참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해서 지금이라는 거는 인생의 마지막 근처인 시점이겠죠. 우리에게는 이 다양한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뿐 아니라 전 세상이 그런데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는 이런 종류의 환난들을 이미 예언을 했고 또 이보다 더한 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알고 있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심정으로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온갖 유혹을 더 강한 세기로 밀어붙일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믿음, 지금도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지금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19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특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잖아요. 영적인 싸움도 잘했고 열심히 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능가하는 처음 사랑이 더 나중에 가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교회를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이 교회를 틈을 타는데요. 자, 우리 어떻게 틈을 타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 이 열심히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열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틈을 타는지 봅시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거기 보니까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꾀임에 속아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 이세벨 선지자는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 여 선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러한 여 선지자 내지는 여자 무당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이세벨이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에 빠지게 만들었다면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속아 넘어갔겠어요? 아무도 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속아 넘어가게 됐는가? 사단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을 이용을 한 거예요. 이들이 현혹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깊이라는 겁니다. 자, 24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사탄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깊이라고 하는 무기로 두아디라 교인들을 속인 거예요. 흔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인내와 열심 있는 성도들은 늘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은혜,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거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사도 바울도 경고했어요. 로마서 8장 39절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3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품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품은 그 당시 별을 숭상하는 우상 종교이기도 하고요. 어거스틴은 이 기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이 자기를 높이다가 타락하는, 땅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탄은 오늘날 성도들을 깊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탄은 어떻게 가짜 깊이, 거짓 깊이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또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깊이를, 참된 깊이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깊이는 투쟁이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두아디라 그러면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유태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 사람은 루디아 그러면은 이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의 여인인데 이 루디아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옷감 장사예요. 당시 두아디라 그 시는 옷감과 총동으로 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각종 상거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조합이 있어가지고 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조합은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신, 아폴로신, 로마 황제신을 섬기는 그런 단체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조합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회비를 내고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서 치르는 종교 행사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됐고 정기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도 바쳐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은
이 생계라고 하는 현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생계와 신앙 사이에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니까 이 조합에서 쫓겨나서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누렸던 이점들은 다 놓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도 믿음과 인내가 있었던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잘 견뎌냈는데, 그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심적 고통, 갈등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에 이세벨이 가르침을 내놓았어요. 깊이 있는 가르침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 문제를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풀어줬냐면 예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라. 근데 우상을 섬길 때는 그거는 경제 활동이고 우리가 진짜 섬기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는 타협점을 제시해 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 자기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마음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냥 우상 제물을 먹고 거기서 행하는 음탕한 예식도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 이런 편안한 이중생활을 하게끔 이세벨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거를 깊이 있는 가르침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준 속 시원한 답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요 미리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진리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다가 진리를 갖다 맞추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자기 기에 맞는, 자기 욕심에 맞는 가르침을 취사 선택하고 그것으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른 교훈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기와 갈등과 사역을 채워줄 가르침이었던 거죠. 제 제자가 고등학교 때 시절에 제 제자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불러서 만났는데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너를 뭐 개종하려고 부른 건 아니고 다행히도 부름받고 왔더라고요. 그 어떻게 살았는지를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 왜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에 넘어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걔는 거기서 지금 전도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의문나는 게 너무 많았대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속 시원하게 답을 안 주더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런 가르침이 있는 데인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그게 같다는 거잖아요. 그 신천지의 가르침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딱딱 부러지게 우리가 좀 궁금해하던 거를 딱딱 부러지게 가르쳐 주면서 나중에 뒤로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고 말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자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한간에 절에 다니셨던 분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증문즉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법륜이라는 승려가 와가지고 나타나서 공개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인생이 궁금한 거를.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주잖아요. 근데 그 답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륜 승려를 깊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이비인 거예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현혹합니까? 곤도 마리아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정리 전문가입니다. 어지러져 있는 살림을 정리해주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는 왜 이 정리에 대한 욕구가 있냐면 혼돈스러운 거를 질서를 찾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돈을 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늘 답답한 건데 이 곤도 마리아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와서 아주 명쾌하게 살림을 딱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나면 사람의 사고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물건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경험상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삶도 복잡하게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나면 또 마음도 정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는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깊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쾌하게 풀어주는 거를.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의문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명쾌하게 풀어주는 것이 없어요. 막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현실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주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자신의 해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답을 찾았으니까요. 이런 식의 가르침을 이세벨이 깊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던져놓은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힘써 싸워왔던 우상과 각종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싸워왔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걸 싸울 일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내면에서 싸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돼 버렸어요. 도리어 그런 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교했던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시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준 거짓 깊이는 우리 안에서 신앙의 투쟁을 제거해버립니다.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깊이는 때로는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많은 경우에는 희미하게도 나타납니다. 그 희미한 것 때문에 온몸으로 씨름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4절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를 추구했지만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겠는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통달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답을 찾기보다는 의문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랬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분노가 되고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의문을 인내하고 견뎠어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을 가진 채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마침내 그 시간이 지나자 요셉의 그 의문이 요셉의 내적인 성숙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형들을 만나면서 이 의문들이 풀리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심의해진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참지 못하고 그 의문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해버렸더라면 그의 인생은 스스로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름의 무게에 따라 의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해답을 얻기보다는 우리는 더 많은 의문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과 부딪히면서 믿음이 사실은 단련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 지금은 희미합니다. 의문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까? 자, 그림으로 보면 지금의 희미함과 그때의 분명함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때는 믿음을 가지고 투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희미한 의문을 안고서도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되면 다 알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희미한 시간을. 이 투쟁하는 걸 통해서 그 믿음 가지고 투쟁하다가 잠 못 들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끝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 42장 5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그의 신앙은 귀로 듣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도 천하만국에 욥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나중에서 보니까
귀동량 수준이었고 환난을 지나고 고난을 다 견디고 나니까 자기가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그때서 보니까 예전에 내가 믿음 좋았다는 시절은 귀로 듣는 희미한 수준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귀에서 눈으로 옮겨오는, 이게 천양지차잖아요. 완전히 깊이가 더해졌는데, 문제는 욥의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욥의 고난을 자기들이 아는 명쾌한 답으로 풀어줬던 욥의 3명의 친구들의 신앙의 수준은요, 전혀 깊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물고 말았어요. 미구엘 드 우나무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만 신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참된 깊이는, 신앙은 투쟁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깊이는 거룩이다. 자,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세벨의 깊이 있는 가르침의 열매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죠?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행음에 빠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 사단의 깊이 있는 가르침의 실체입니다. 사단은요, 깊이로 열매를 속여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 고은시가 있잖아요. 2020년도 노벨 문학상에 이 고은시가 여전히 노벨 문학상의 후보 6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의 삶의 행적과 무관하게 문학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학의 깊이가 아무리 있어도 그의 행위를 덮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 결코 깊이 있는 그 가르침으로 잘못된 행위를 덮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깊이도 잘못된 행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삼의 보혈의 피만이 덮을 수가 있지, 그 어떤 것은 덮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서 주님이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들이 거부했어요. 21절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깊이 있으면 뭐합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는 깊이예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깊이. 이거는 더 이상 깊이가 아니고 암흑이고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깊이가 뭡니까?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참된 깊이가 나오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어요. 측량할 수 없는 빛, 거룩함인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보면서 바울이 눈을 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눈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력으로는 주님의 광채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주님의 빛을 담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빛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눈을 멀게 했던 그 빛의 광채가 예수를 영접하면, 십자가에서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깊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신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첫 번째 시간에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시간에 간증으로 나왔던 박철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레이시아 원주민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원주민 선교를 정글에서 밀림에서 하시는데 이분이 처음 이제 밀림에 들어가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난생 처음으로 그 정글 안에서 미친 19살 여자아이를 만나게 돼요. 이 여자아이가 미쳐 날뛰고 정신없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데 너무 불쌍한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요 울컥하고 뭐가 튀어나왔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게 막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게 아니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막 오면서 자기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근데 그 순간 이 아이가 퍽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진짜 떠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거기에 있던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마을이 하나씩 하나씩 전도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자기에게 나온 거죠.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귀신이 떠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보다 자기가 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자기가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떠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거룩한 빛이 그 선교사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참된 깊이는 거룩한 빛으로 나타납니다. 깊이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깊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깊이가 되시는 거예요. 깊이는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내 수련도 아니고 깊이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깊이는 초점이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여기에 사탄의 깊은 것 이런 말은 사탄의 계시. 학자들은 이것을 깊은 은밀한 사단의 종교적 예식, 비밀한 가르침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일반인에게는 숨겨져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고 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범위를 막 넘나드는 것으로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계시록에서. 자, 22장 18절과 19절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가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더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뺍니까? 이게 더하고 축소한다는 것은 편집한다는 거잖아요. 편집적 주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감히 편집하고 편집적 주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된 주의 말씀을 사탄이 마음대로 더하고 줄이고 편집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계를 넘는 확장인 것 같고 초월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초점을 흐리는 반역적인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깊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은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더하고 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저자인데 자기들이 편집자로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동조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깊이는요 확장이 아니고 초점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걸 붙잡아라. 이게 초점이잖아요. 이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초점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이것을 내가 초점을 두고 평생 여기에 집중하겠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에 깊이가 있겠다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평생 이걸 붙잡은 거는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은 청량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앙의 깊이는 십자가예요.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십자가에 초점을 두지 않게 만들고 마음대로 편집해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사역을 쫓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깊이로 유혹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져들기 쉬워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깊이는요 투쟁입니다. 깊이는요 거룩입니다. 깊이는 초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서 사탄의 거짓된 깊이에 속지 말고 참된 깊이를 여러분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된 깊이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참된 주의 말씀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깊이의 세계로 날마다 나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거짓 깊이에 속지 않고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깊이 있게 전진하길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